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성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집대성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때만이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철학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에는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굴의 뜻이 수집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지혜를 수집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지혜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겸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러나 사실 아굴의 이 고백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사실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아나가고 있는 지혜자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총명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가장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 정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는 정말 죄인이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굴은 분명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아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5가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5가지 지혜에 대해서 4절에 고백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정말 지혜자는 겸손하게 이러한 일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죠. 결국 아굴은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굴은 5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잘 모릅니다. 사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도 박사가 돼도 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현명해도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이 순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 순전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전한, 온전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방패 삼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았던 아굴은 이 온전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패가 되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몇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7,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간절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두 가지를 아굴은 지혜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인간의 특징은 사실은 이 헛된 것을 쫓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두 번째 속성은 날마다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에 헛된 것에 쫓아가는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저는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굴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판단을, 정죄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정말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공동체를, 또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자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잠언 전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권위자인 부모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 위선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는 의롭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은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교만이, 나의 위선이, 나의 부모님에 대한 행동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말씀이 없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아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